할렐루야.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속장님들과 또 그 가정과 자녀들 삶의 터전 위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둘째 주를 맞습니다. 연초도 지나고 또 설 명절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귀한 속장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속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속덜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전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입니다. 말씀은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문화학자 피터 버거는 어떤 문화든 민족이든 고난과 시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문화에 살든지 어떤 민족에 살든지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맞닥뜨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속회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욥기서의 그 욥을 보면 욥은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또한 욥은 소위 말하는 고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기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는 단순히 욥의 고난을 통하여 인생이 이와 같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있어서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그 원인을 알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그 이유가 모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단순한 현상의 모습이 아니라 보다 깊은 차원에서 고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행위로 인한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욥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욥 또한 처음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 고통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론이 점점 어려워지자 이제는 고통 그 자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모습은 일단 먼저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에서의 고통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이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알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속회를 나눠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들은 무엇인지 먼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정의는 다양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또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깨닫는 것, 모든 지식에 대한 통찰 등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욥은 금과 음과 동철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물은 땅에서 나오고 인간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얻으면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안정감을 줄 것이라 여기며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소유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그러한 결과를 지혜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 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고자 시간을 쏟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며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얻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얻는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욕망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녀 그리고 수많은 소유물이 그에게 있었고 어쩌면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것이 지혜라 여겼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일종의 축복과 같은 그러한 결과물이 바로 지혜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여기게 되었고 욥 또한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정작 고난을 당했을 그때에 그를 둘러쌌던 그 모든 것, 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있어서 지혜가 있다라고 여겼는데 고난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그는 그러나 지혜가 어디 있으며 명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지혜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참된 지혜가 아님을 깨닫고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지혜의 모습들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혜라 여길 만한 것들 또 지혜의 결과라 자랑할 만한 것들은 진정한 지혜가 아님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에 또 그 지혜의 결과를 가지고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한다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며 그 지혜와 진정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내 지혜로 삶을 살아가고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또 문제 앞에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귀중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순금으로도 또 은으로도 그 어떠한 소중한 보석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지혜는 정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때로는 건강이 지혜이며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지혜의 모습이며 또한 물질을 소유하고 투자하여서 부를 늘리는 것, 개인적인 명성을 얻는 것이 지혜다라고 여기며 또 지혜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다루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 행여내게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보석들은 당시에 있어서 각 나라에서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들이며 또한 소유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내용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르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의 돌에 광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어떠한 보석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의 돌인 것이고 광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하다라고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소유의 대상이 되지만 그런 어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생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은 그래도 노력하면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지혜를, 참된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지혜를 얻으면 자신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자신 앞에 펼쳐졌던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있다라면 진정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진정한 지혜가 되며 그 지혜는 생명을 살리며 삶을 해석해가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또한 그 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얻은 그 지혜를 얻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자,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보면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나니 그 있는 곳을 아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안다. 그 가는 길을 알며 그곳이 어디인지를 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본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더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그 지혜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은 자신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경험이 자신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기에 그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구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그 지혜를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다라는 단어에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두려워하다라는 그 뜻에는 내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삶,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자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고난 앞에서도 이미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앞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며 어떠한 언어 행실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곧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보석, 또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로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욥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당장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삶에 찾아온 문제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이겨내고자 하여 실패합니다. 이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때에 당장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것,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아마 이것은 우리 속장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상의 삶 가운데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진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진짜 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우리는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의 지혜로 살려다가 실패한 부분, 우리 속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나누시면 아마도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속해도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속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세상의 기준이 되는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지어지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속회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맡겨주신 속회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을 맺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